모습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십자가는 예수님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밖에 다른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먼저 우리를 살려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당신과 함께 못 박게 하신 십자가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의 십자가가 날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것을 안 후에 그 십자가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나의 십자가가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무슨 고통, 고난, 힘든 역경, 이 복음 사역, 이런 걸 갖다가 십자가로 한다면 참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는 표현이죠. 그게 아니고 다시 우리를 살려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그 당신과 함께 못 박게 하신 십자가, 그래서 그의 십자가가 날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알게 한 십자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내 십자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 살려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주로 갈라지네. 칼로 갈라지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닫고는 이 진리를 알고서는 5장 24절. 여러분 그 앞에 건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가 뭐 이거. 그거 말고 그 다음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여기 A그룹.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육체와 함께, 그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기의 정욕과 탐심, 이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십자가에다 막 죄 쓰고 이렇게 박고 불태우고 종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뭐 어렸을 때 한두 번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뭔지 모르면 그게 이제 미신이 돼버립니다. 이때 정욕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정욕이 뭐예요? 여러분의 그 흘러 넘치는 그 정욕입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정욕인가요? 이 정욕이 팟데마라고 해요. 팟데마. 팟데마라고 하는데요. 이 팟데마라는 것은 passion이라는 말도 되지만 suffering이에요. 고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열심을 다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 힘이 들어도 해야 해. 부대껴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하는데 힘이 들어도 내 새벽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힘이 들어도 11조를 반드시 하고 감사하고 내가 꼭 약속한 대로. 그래서 약정헌금이라고 있죠. 약정헌금, 주정헌금 뭐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자기의 수고 열심히 suffering,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고문하는 거지. 그것이 패션이 돼. 왜?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여기실 거야. 그러고서 막 그걸 열심히 해. 그걸 갖다가 정욕이라는 거야.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얘 사망 내린 겁니다. 못 박았다 죽는 거잖아요. 얘 죽고 또 하나 뭐 죽어요? 탐심. 에피드미아. 뚜오에서 나오는데 이 뚜오가 제사지례다, 제물을 드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말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랬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이게 누가 지켜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지켜요. 반드시 그 육체로 한단 말이에요. 이 몸으로 다해서 그냥 엎드려 절에 몸으로 그냥 내 손과 발이 안 된 데가 없어. 교회 내 손과 발이 다 닿아서 이 교회를 내가 떠나기 힘들어가.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딜 떠나 못 가지. 막 이래 막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계속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 육체가
이것을 그 육체에 넣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망된 자들을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두 번 다시 설명 없어요. 넘어가야 돼 다음으로. 자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길이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걸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될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 바로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기를 완전히 잘라 부인해버려 커트해버리고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는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까 이거 읽었나? 16장 24절 꼭 안 읽었다. 바로 위에 거는 16장 25절만 읽으면 16장 24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에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십자가가 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뿐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되어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걸 잘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뭐 자기 고통 이거 내가 메고 그래도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절사항전이야 이거는. 뭐 집이 다 망가지든 말든 이걸 열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부추기고 막 사람들이. 자 그때 39절로 본문 가셔서 이제 마지막 39절로 하네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할 때 얻는다고 되어 있죠. 이 얻는 게 아니라 발견입니다. 유리스코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발견하는 자들, 이때 목숨은 푸시케 영혼이에요. 영혼, 마음, 목숨, 생명 이렇게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자 목숨이라고 일단 해보죠. 그럼 목숨을 발견하는 자들이 아니라 즉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발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 받고서 못 받고 잃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이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목숨인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발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발견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까 못 받고 그 육체가 못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 잃어버리게 아플롬이 멸망당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멸망당의 그 육체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목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얻을 거라는 거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 26절에서 같은 마태복음 16장 25, 26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생 아니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 오늘 본문 39절에서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 나를 위하여 에네켄이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 에네켄이라고 해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뭐뭇을 위하여, 뭐뭇 때문에, 혹은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위하여, 뭐뭇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뭐뭇을 위하여, 뭐뭇 때문에.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아니면 나로 인하여도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번역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10절 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의 때문에라고 번역하시죠. 이게 에네켄이에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A그룹과 B그룹 때문에 이 분리현상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의는 하나님이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딱 똑같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또 이것도 에네켄이에요. 또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게 복이 되네. 우리가 누릴 복은 이런 걸 경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애써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도 아까 마태복음 19장 29절 제가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마다 나 때문에 나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이겠죠. 결국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나를 얻기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나를 위한다는 것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다 잃어버려 이런 말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희는 나를 가져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 말이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갖기 위하여 나를 필요로 하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똑같은 본문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때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또 푸시케 아까 목숨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영생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영생하도록은 이건 의역적인 것 같고요. 직역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그는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멸망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목숨 그것을 갖지 않기를 원하는 그는 이런 표현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아니면 향하여 그 영혼 목숨을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기선 생명이겠네. 그 생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영생하도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 생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나요? 바로 윗절에 있는 24절.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게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때 섬기란 말이 나오죠. 주의 종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런 섬김이 아니라 이때 섬김은 디카이노예요. 디카이노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serve 섬기다인데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나를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니고 19장 20장 28절. 이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이 말씀이 섬기는 거죠. 자, 그럼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그를 따르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게 다 같은 말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본문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화평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같이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오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꽂아 주셔서 우리를 사망케 하시고 뭐에 대하여? 옛 잘못된 성전에서의 수고와 열심, 잘못된 깨달음들에서 사망을 선언케 하시고 그걸 정욕과 탐심을 박았다고 하죠. 못 박았다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연히 알게 하셔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원수 되었던 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원수? 그런 원수를 죽이지 않고 찾아오셔서,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다시 바꾸어 버려. 그러니 그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이런 사람들만이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들에게 그들의 십자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십자가가 됐을 때 그들은 목숨을 잃고 이런 육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자유한 생명 얻은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성도님들 발걸음 편안케 하시고 이 밤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